우리가 나눈 말씀은 우리 큐티 나눈 말씀이에요. 큐티를 계속한다. 2년간에 걸쳐서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 지금 오늘은 낮에는 3장을 묵상하고 저녁에는 4장을 묵상하겠습니다. 3장에서 이제 1절인데요.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은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끝으로 이 편지를 사실은 앞으로 많이 쓰셔야죠. 그런데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끝으로 가장 중요하다 여기는 그 말씀을 지금부터 하시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강조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니까 끝으로 그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으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길고 장황한 내용이 있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말씀은 빌립보서에서 일정한 간격을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막 시작하시는데,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같은 말을 또 쓴다, 한 말 또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같은 말을 쓰지만 그래서 참 수고로울 것 같아도 수고롭지 않다는 것이죠. 전혀 수고롭지 않다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이요? 너에게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내게 수고로울 수 있으나 수고롭지 않고 너에게는 안전하다.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여정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안전입니다. 안전해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를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전하지 못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실 그 말씀을 쭉 이어나가시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더 지나갔습니다만 3장 18절 한번 읽어보면 이 주제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냐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내가 여러 번 말하였거니와 여러 번 말했다는 거예요. 계속 사도께서 하시는 말씀, 설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설교를 합니다만 늘 죄송한 말씀은 거의 유사한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수고롭지 않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중요하고, 내게 수고롭지 않고 너에게 안전한 말씀은 그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할 거나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말하냐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렇게 우리 쉽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 생활 안 하고 신앙생활 안 하고 그냥 세상에서 편안히 그나마 그 짧은 찰나의 순간이지만 그 순간이라도 죄의식 안 가지고 살면 오히려 낫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성도라 하면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동하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얼마나 절망이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안전입니다. 우리의 안전.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나?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인가? 그것을 우리가 늘 점검하는 거, 수고로운 게 아니에요. 그건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것이죠. 똑같은 것을 여러 번 쓰거나 말하는 것이 나에겐 기쁨이라는 거. 오히려 그러면서 2절을
시작하시죠. 2절 한번 읽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를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기서 삼가한다라는 이것은 다른 번역본에 보면 대부분 조심한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조심한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뭐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개들을 조심하라. 개 조심. 개 조심. 여러분, 개 조심이라는 팻말 많잖아요. 그죠? 당시에 개는 굉장히 불결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요즘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유기견이 굉장히 많던 시대였고, 또 그 당시에 개들은 대부분 셰퍼드예요. 양을 치기 위한 개들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맹수에 가까워요. 몸도 크고요. 달리기도 잘하고요. 그런데 그런 개들이 늙어지면 유기견이 되어서 자기들끼리 증식하고 사람이 길들일 수 없이 길에 다니는 그 개들 어슬렁어슬렁. 그러다 뜻도 없이 이유도 없이 아무에게나 막 달려드는 개들, 얼마나 불결하고 더럽고 무섭고 피하고 싶은 존재. 정말 개조심이죠. 그런데 그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개는 누굽니까? 행악하는 자, 할례하는 자. 그들이 개라는 거예요. 개들은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지금까지 바울 사도는 아주 평안하게 그들에게 당부의 말을 해왔어요. 정말 잔잔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거칠어지는 거예요. 파도가 일면서 말이죠. 번개가 치는 거예요. 우리도 제일 심한 욕이 뭡니까?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 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거룩한 사도께서 이런 욕을 하실 수 있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욕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렇게 개들을 조심하고, 조심하라는 거 조심. 그들이 어슬렁거리며 사납고 무섭게 달려들 때 그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끌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패거리로 모여서 주장하는 건 뭐예요? 몸을 상해하는 일. 여기서 상해한다라는 것은 절단한다 이런 단어의 의미예요. 할례 받는다는 것이죠. 몸을 절단하고 그것으로 무슨 굉장한 특권이나 구별됨이 있는 것처럼 주장한다는 것이죠. 야, 우린 너희랑 달라. 우리는 불결하지 않아. 우리는 깨끗해. 우린 거룩해. 사실 이 개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보고 지칭하는 욕이었어요. 먼저 그들이 한 거예요. 사도는 그것을 돌려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개라고 욕을 할 때 자기들은 할례했기 때문에 너희랑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름, 구별됨, 거룩함.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피 흘리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살점을 베어낸 것으로 자기들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점을 베어냈기 때문에 우리 너희랑 달라. 육체적으로 깨끗하다는 얘기일까요?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 하는 거예요? 행악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행악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내놓는 열매가 결국은 악한 행위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어질 때 그들이 자신의 행위와 몸의 표식과 더 이렇게 사람이 보여지는 어떤 외부적인 외향, 그러한 것들로 자기를 구별하려고 당을 지어서 그렇게 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안으로도 그러한 생각들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 하나 하나님의 은혜다. 3절 읽어봅시다. 갈 길이 멀어서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파라. 그들이 할례당이 아니고 할례파가 아니고 우리가 사실은 할례파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할례파들이 맺는 열매와 이 할례파들이 맺는 열매는 달라요. 그리고 그 할례파들의 생각과 이쪽 할례파들의 생각은 전혀 달라요. 극과 극이요, 전혀 반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할례파입니다.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몸의 살점을 베어내지는 않았으나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그러한 자들의 인생은 첫째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둘째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셋째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너무나 이거 하나하나가 설교의 제목입니다만 사실은 이것을 빠른 맥락으로 훑어서 전체의 문맥을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 첫째는 봉사한다라는 이 봉사는 어떤 뭐 이렇게 이웃 불우이웃 봉사 이런 게 아니고요.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개역개정 외에 거의 한글 번역 성경에도 예배로 나와 있고 영어 성경에도 예배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렇게 번역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는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조명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한다. 그래서 그 예배는 말이죠, 사실은 우리가 전통이나 형식에 매여서 그냥 일어나세요, 앉으세요 이런 예배가 아니에요. 사실 영으로 예배한다. 영적 예배가 뭐라 그러죠?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널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뭐냐면 산 제사로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통째로 올려드림,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할례당인데, 그들은 할례당이 아니고 우리가 할례당인데, 할례당의 특징은 무엇이냐?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산 제사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이나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요, 율법과 육신을 한쪽에 놓고 그리고 성령과 대적하는 모습으로 묘사하시죠. 그러니까 율법과 육신이 한 팀인 거예요. 그런데 이건 오해하면 또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과 육신이 한 팀인데 그걸 대적하는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신뢰한다라는 건 뭐냐면 자기의 육신의 의지를 쫓아서 배출해내는 어떤 행위들, 그 행위를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그런데 뭐 이렇게 용품들을 가득 싸서 파출소 앞에 놓고 몰래 사라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한번 하고 자기 위로를 삼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삼는 거예요. 난 이렇게 착한 자인데 하나님도 나를 외면치 않으셔. 못하셔. 어떻게 이런 나를 외면하신다면 하나님이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도 내 주머니에 보관할 수 있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그들이 맺는 열매는 악행이라. 은혜의 원수로 행하는 음행과 악행과 우상숭배와 시기와 분쟁, 그런 열매밖에는 그들은 맺을 수 없다. 그런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것들로 너희 존재의 변화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거야. 그런 것으로 너희 의를 잡고 살기 시작하면 그 의가 차곡차곡 쌓여서 그 인격이 그렇게 굳어져 버리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으로, 주 예수의 영으로 전혀 다른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것인데, 그것은 오른손이 아닌 것을 왼손이 모르는,
그것은 인간적인 상식과 판단으로는 설명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열매 맺혀지는데, 그것은 늘 겸손 가운데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맺어가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랑하는 건 뭐냐면 나의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게 된다. 그리스도 예수를, 나 같은 것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신 예수, 십자가로 나를 죽이시고 부활 생명으로 나를 살아가게 하셔서 그 안에서 예수 힘입어서 내가 충만함으로 이루어냈던 어떤 그러한 흔적들, 그것은 내 자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내 자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누구 자랑이요? 예수 자랑 되는 거예요. 예수.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할례당이다. 이해하시죠? 예,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겉모습, 자신들의 행위와 몸, 할례받은 육체가 자랑이 될 수 없고 마음의 할례를 베푸셔서 자신을 그리스도인 된 삶으로 인도하신 예수만 자랑하는, 예수만 자랑 삼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바라요. 4절, 5절, 6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들에 비해서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렇게 뭐 형편없는 그러한 자 아니다 라고 자기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건 좀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커버하는 말씀이 이제 곧 등장하는 것이죠. 근데 내용상은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자신은 출생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너희들이 할례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은 할례 언제 받았니? 그들 중에는 할례의 시점을 놓친 자들도 있고 또 성인이 되어서 받은 자도 있을 거예요. 자기는 독실한 부모 밑에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다른 혈통이 전혀 섞이지 않은, 여러분 유대인들은 엄마가 히브리 유대인이면 자식들은 자동으로 히브리인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부부가 계속 그 아브라함의 혈통 순수함을 유지해 왔다라는 거예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 민족, 자기 민족은 이스라엘의 그 순수한 정통성을 잃지 않았고 더구나 자기는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는요, 남유다, 우리가 소위 이스라엘 유다 족속이라는 유다. 근데 그 유대 지파가 남유다를 건설할 때 유일하게 따라 붙었던 지파가 베냐민입니다. 라헬이,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그 막내 베냐민. 그 베냐민 지파요,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더군다나 율법에 관한 바리새인보다 전문가들은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바리새파라는 사실 하나로 랍비입니다. 그들은 밥 먹고 율법 연구하는 것 외에는 하질 않아요. 일절 노동도 하지 않아요. 돈도 안 벌어요. 바리새파들은 율법을 줄줄줄 외우는 자들. 그런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으로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데 얼마나 핍박을 열심히 했으면 예루살렘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이름만 들어도 쪼르르 떨 만큼 나 그런 열심이 있는 자였어. 나의 열심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율법으로 한번 우리 붙어볼래? 나보다 율법을 더 잘 지킨 사람 없다는 거예요. 흠이 없다는 거예요. 흠이 없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게 유익하던 것, 여기서 바울 사도는 놀랍게도 이거 상당히 헬라어로서는
경제용어라고 합니다. 경제용어. 여기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라는 건 이익이 된다는 이익. 손익계산서 아시죠?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익계산서에서 이익이 기재되는 칸이 있고 손해가 기재되는 칸이 있잖아요. 이익이 많이 기재될수록 성공한 기업이요, 이익이 많이 기재될수록 성공한 개인이겠죠. 개인의 삶을 손익계산서로 내본다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 내게 이익이 되던 것, 내게 이익이다 생각하고 열심을 내던 것, 이익이 되던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오히려 해로 여긴다는 손해라는 거예요. 손해. 경제용어예요. 손해. 손익계산서 손해. 이익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이익인커녕 그게 엄청난 손해라는 거죠. 차변과 대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세상이 뒤집어진 거예요. 이익 쓰는 난에 손해가 쓰여지고 손해가 쓰여지는 난에 이익이 쓰여지는 거예요.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게 어디예요? 다메섹이죠.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가두고 죽이려고 열심히 쫓아가는데 놀랍게도 그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은혜로 자기에게 임하신 것이죠. 찾아오신 것이죠. 그때 그는 깨달은 거예요. 자기의 삶 전체가, 자기가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오히려 나에게 얼마나 손해가 되는 일이었나. 주님의 은혜를 꽉 가로막은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버리는, 자기는 이익이 된다 해서 열심을 내 최선을 다해 달려왔는데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나았을 것을, 손해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손해라고 여겼던 것들이 오히려 이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이라는 것은 자기가 그동안 추구하고 쫓아왔던 모든 것들이 손해로 여겨지는 것을, 손해로 여겨지는, 손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가장 고상하다라는 것은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가치롭다라는 거예요. 고귀하다라는 거예요. 고귀하다. 더 이상 고귀할 수 없는, 이 땅에 그 이상 고귀한 것이 없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소중하게 쌓아왔던 것들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버린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김. 배설물로. 자기는 지금까지 배설물을 비단 보자기에 싸서 소중히 간직하며 자기의 가장 깊은 주머니에 넣고 한시도 잊어버릴까 노심초사 품고 다녔는데 그게 배설물이었던 거죠. 그게 배설물, 얼마나 악취가 났겠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야 되는 그리스도인이 스스로 배설물의 냄새를 풍기면서도 자기를 모를 수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그러니까 사실은 빌립보 교인들이나 갈라디아 교인들이나 로마의 성도들이나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행간의 말씀입니다만 왜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까? 결국은 그렇게 고인물들이 썩어가는 거예요. 외형적이고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혈통적인 그러한 덕지 자기애를 쌓아서 그것들 자랑하다 보면 주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맺는 열매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악취나는 배설물.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우리의 의를 뭐예요? 걸레 같다는 걸레. 우리의 의가 걸레. 그 구약에도 이미 그러한 기록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오세아, 이사야, 하박국 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 악취나는 배설물과 걸레 같은 자기 자랑과 자기 의가 얼마나 손해가 되는지 알고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께로 받은 그 제한 없는 선물, 그 은혜, 은사, 그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가치롭고 고귀하고 뛰어나기에 이제는 오직 예수 아는 데에만 자신의 모든 힘과 능력을 쏟아붓겠다, 주력하겠다. 그것을 계속 말해왔고 지금 또 말하고 있다. 9절 한번 이제 읽겠습니다.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난 예수 안에, 예수 내 안에. 그 연합을 말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내가 옛날에 가졌던 의는 이제 배설물이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새로운 의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배설물이 되어버린 의가 아니고 자기에게 새로운 의가 있는데 그 의는 자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거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예수를 믿기만 했는데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기만 했는데 자기 안에 의가 생겨나 버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의예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사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자기에게 주신 것 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거저 주어지는 의라는 것이죠. 내게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의. 10절과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정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교가,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고 비교되지도 않고 그런 이유는 이 10절과 11절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첫째 알고 싶은 것은 부활의 권능인데요. 근데 그 부활의 권능이 먼저 기록되었습니다만 사실 부활의 권능보다 우리의 신앙은요 이런 모습이에요. 구원받아야지, 올 부활 생명 얻어야지, 이렇게 해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처음부터 십자가를 믿고 난 고난이 좋아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사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부활에는 반드시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부활은 없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바로 그 고난을 우리에게 권하는 종교인 것입니다. 죽음을 권하는 종교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여기서 안다는 건 경험이죠. 경험. 자기가 그 경험을 통해서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런데 그 고난의 형식, 그 고난의 모양, 그 고난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은 세상적인 눈으로 봐서는 고난 정도가 아니죠. 고난 정도가 아니에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그러나 죽는 것은 세상 사람도 죽고 그리스도인도 죽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여러분, 저희가 성탄절에 갈라디아서 묵상했죠? 때가 이르면, 그죠? 그 전에 뭐 했습니까? 빌립보서 2장 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냐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하나님께 복종하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같이 되어 낮아졌다. 그걸 제가 설명드리면서 혹시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어요. 너무 오래전 얘기라. 그런데 그걸 설명하면서 제가 아담 기독론이라는 것을 설명했어요. 그죠? 아담은 높아지려 하다가 낮아졌고 예수께서는 낮아졌었기 때문에 높아지셨다. 이런 말씀으로 예수님의 정체성, 첫 아담과 두 번째 아담으로 제가 복음을 설명드렸어요. 사실 이 말씀 똑같은 거예요. 이 말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이 옛 아담의 자아예요. 옛 아담의 자아. 내 의의를 쌓아서 내가 할례 받고 내가 율법을 지켜내고 그게 옛 아담의 자아라니까요. 내가 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움 조금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 없어도 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옛 아담적 자아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께서 주장하시는 고난에 참여함을 아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새로운 아담이에요. 새로운 아담. 그죠? 새 아담. 새 아담. 새로운 생명인 거예요. 이제는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동참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 부활의 권능에 붙들리는 자들, 이제는 그들은 그 고난에도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주장, 옛 아담적 자랑들은 이젠 배설물처럼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사단의 통치를 거부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늘어놓으면서 난 할례 받았어.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베냐민 지파야. 나는 바리새인이야. 그중에 내 선생은 가말리엘이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악취나는 것인지를 알고 이제는 그런 것들을 아예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막아서는 악취나는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며 다 버렸다는 거예요. 아담적 자랑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단의 통치를 이제는 거부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히 거하셔서 내 안에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그 삶으로 이제 두 번째 아담에 의해서 새 생명을 얻어서 이제 그 부활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 고난도 기꺼이 내가 감당하겠다. 그 고난이 오히려 영광이 된다. 고난이 영광이 된다. 감옥에 지금 갇혀 계세요. 바울 사도께서는 이것이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념적으로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언제 사형에 처해질지도 모르는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감옥에 갇혀서도 이 순전한 복음만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나오고 들어가고 이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에게는 이미 예수 안에서 자기가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 예수의 부활의 권능에 붙들리는 것을 확인하면서 자신의 육신의 그 옛 아담은 점점 죽어가고 이제 자신 안에 새롭게 생명되어지신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가고 있는 과정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감옥에서든 감옥 밖에서든. 바울은 그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육신은, 율법은 죽어가고 오히려 반대로 자신의 의인적 자아, 자신이 새롭게 얻은 이제 새로운 의, 하나님께서 주신 의, 그 의가 자신을 부활과 고난에 동참시키신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옛날에 겉사람 후패하고 속사람 날로 새롭다, 이 말씀을 저는 저의 쪼글쪼글 해석하는 외모를 변호해 주는 그러한 말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겉사람, 옛 아담적 자아, 육신으로서의 자아는 점점 달아 없어지고 우리의 속사람, 이제 새 아담적 자아, 의인으로서의 자아는 점점 새로워진다는,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도록 우리의 몸에 예수 죽임 당함을 항상 지니고 다니며 그 과정에 내가 참여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붙들리고 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이걸 반복하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 전에 육체는 부정적인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새 자아, 새 아담적 자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몸은 부활의 권능에 붙들린 영원한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이라는 것이죠. 이 몸에 짊어진다는 표현은 뭐냐면요, 예수의 죽음을 늘 내 몸에서, 내 삶에서 떼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늘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내 삶은 뭐냐면 죽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내 옛 아담적 자아가, 내 옛 자아가 계속 죽어가는 과정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면, 그렇게 죽어지면 죽어질수록, 겉사람이 후패하면 후패질수록 우리 안에 새로운 자아, 새 생명, 새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히 임하는 고난을 통한 영광, 그 죽음을 통한 생명을 자기가 이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고린도후서 3장 18절 동일한 내용들의 성구를 몇 개 읽고 마칠게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수건을 벗은 얼굴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말이죠,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매일 하하하 보톡스 막 맞은 것처럼 얼굴이 반질반질, 나이가 들어도 한 20년은 젊어 보이네. 이게 영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본문을 읽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막 일부러 지금 우울하고 좀 슬픈데도 막 그렇게 표정을 위장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거는 우리의 신앙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면, 늘 말씀드리지만 영광이 뭐라 그랬죠?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주의 영광을 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주님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는데 그 바뀌어가는 모습이 뭐냐면 십자가 지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십자가 지는 모습으로 바뀌어가요. 느리고 더디고 지루할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끊기지 않고 우리 안에 있다면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 그것을 바울 사도께서는 여러 군데에서 독특한 표현으로 재밌게 표현하세요. 여러 군데에서 표현하세요. 여러 군데. 옷을 벗고 입는 걸로 표현하세요.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의 옛 자아를 아담이 준 그 걸레 같은 허적대기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런 표현을 쓰세요. 여러분, 골로새 3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 벗고 입는 거예요. 새롭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3장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죽고 예수로 다시 그 물속으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2024년 우리에게 그런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벗어버리고 새롭게 입읍시다. 그리고 이제 예수로 옷 입고 겸손하게 오직 주님의 모습만을 따라서 이제 그 영광스러운 변형을 경험하는 또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지금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표현. 여러분, 3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미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옥중에서도 달려가시는 거예요. 14절도 읽어봅시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께서도 겸손히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함도 아니요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오직 이 옥중에서도 그리스도를 더 알고 그 고상한 지식을 하나라도 더 알아 주의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 여기서도 달려가노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분이 그토록 옥중에서도 달리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자유로운 삶 속에서 얼마나 걷기는 하시는지요. 우리가 그렇게 달려야 할 줄 믿습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달리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 마지막으로 하나만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사도께서 바라시는 것은 자기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 그 낮아지셔서 영광의 몸의 형체를 지금 갖고 계시는 그분과 같이 변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내 인생을 주 앞에서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4년 한 해는 오직 주님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알고 경험하는 또 한 해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의롭다 여겨지고 구원을 받은 것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교회에 출석하며 모든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아 구원에 이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의로움이 아닌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구원 얻은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연합함으로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하고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어지는 또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우리가 맞을 마지막 때를 향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예수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복된 우리 열매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새해가 되기를 바라올 때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아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